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오늘 교재 9쪽의 2절입니다. 영생에 대한 일반 계시의 증언. 영생은 존재하는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가? 그 영생에 대한 일반 계시의 증언을 그렇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논증으로 해가지고는 영생의 신념은 만민, 민족 중에 다 발견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생명의 연속성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종교적 논증으로 해서는 일단 미개인의 종교, 서물 숭배, 모든 종교의 최저급에 있을 때 사람이 죽은 후 영혼에 살아남아 있음을 믿는 신념을 포함한다. 종교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영혼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종교의 개념이 내세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내세가 있고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주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종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여기에 그 믿는 신념, 영혼이 살아남아 있는 신념이 있고, 바벨론 아수리아 종교에서는 고 아카디안 문학에는 다수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시편과 같이 통해적이다. 이는 영생의 신념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영생의 신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애굽 종교는 애굽인의 죽은 자의 책은 세계 최고의 문학 중에 하나로 장례식서라고 칭하며 영생의 신념에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 파라문교, 문서의 기록이 옛적으로 돌아가는 한도에서 인도인은 내세를 믿는 자들로 나타난다. 불교, 윤회의 도중에 천당과 지옥을 상상하나 그것들로 필경, 소실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즉 불교는 내세를 믿되 그 영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해서 어떤 영겁의 시간이라든지 해서 끝없는 시간에 대한 연속을 이야기를 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거는 부인한다. 바사의 배화교는 이대 경전은 미래 응보의 명백한 관념과 선 및 죄책에 심오한 사상이 발견된다. 헬라의 종교, 사람이 죽은즉 그의 영혼은 입이나 상한 구멍으로 날려나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고 이음을 갖다 할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우리 조선 어떤 그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혼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백. 이게 4대 봉사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거는 혼은 120년 동안 이제 약 흩어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건데, 다음에 진화 종교, 유교가 크게 성상하는 조선 숭배의 주요 부분인 장의와 제사에는 사후 영혼의 계속적 존재를 믿는 신념이 기초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장의 우리 장사를 보통 유교적인 방법으로 할 때 이제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논증을 했을 때 이 논증은 영혼의 단순성을 기초로 하고 그것에 의하여 영혼의 해소되기 불능함을 추론한다. 형이상학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영혼의 해소되기 불능함, 존재했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영혼의 주체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영혼 자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소되기 불능하다, 영원하다, 또는 영혼의 진정성, 정신성, 또는 단일성, 단순성, 불사성,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적 신체와 같이 분류와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물질적 신체와 같이 분리가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육신과 혼백, 이제 그 혼백과 그 다음에 그 혼백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몸하고 분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영생함은 죽음의 형식인 분해가 불가능하기에 영혼의 영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무덤에다가 뭐 함께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세에 어떤 존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례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이상학적 논증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가지고는 뭐 신이 없다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 실존에 대한 실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그럼 실존이 뭐냐?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서 실존인 거지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겁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신이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갖다 하면 상을 주고 못한 일을 갖다 하면 벌을 주고 하는 절대자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끝에 이런 철학 아래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문화는 짐승 문화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결국은 인간의 자존적 그런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지, 영혼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문화가 아마 이제 그런 문화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지 않은가. 이미 니체는 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사실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문화는 기존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초근대적 이런 그 사고가 결국은 전부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자들의 그 개념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실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약, 그 다음에 음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심하게 아주 정신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망가져졌을 때 자기의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자해를 통해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미혼노는 날로 자기의 살을 그어가지고 어떤 통증을 느낄 때 아련하게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떤 철학의 종이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인생들은 그렇게 변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철학이 결국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제거시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신들이 실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피는 아주 막가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적 논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내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도덕적 논증으로 해서 신존재 증명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존재에 대한 방식을 도덕적 논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들은 나름대로 도덕을 만들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론이 이미 다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자리 붙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 신학은 공의를 도덕으로 이제 봤다. 근데 기존 신학이 공의를 도덕을 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도덕법적인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 뭐 그런 거를 심하게 반대하고 그랬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인데 어떤 건 도덕법이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맞습니다. 다 이루신 거 맞아요. 다 이루셨고 또 남은 고난을 우리한테 채우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보게 되면 관제물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그 위에 뭐 향료라든가 뭐 이런 그 기름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걸 더함으로써 드리는 예배의 어떤 제례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상당히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었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다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다 완성을 해가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완성해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신서에서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죠. 이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이 땅 지상사역을 통해서 언약했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의 이 성취, 언약 성취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와가지고 이루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약대로 와서 이것을 다 이룬 것처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도 내 언약에 거해서 이것을 이루어라. 이제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란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걸 다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이 믿는 자,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이 믿음의 열매로 해가지고 성취의 열매를 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천상의 사역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다 이것을 온전케 해갈 거야. 그냥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완성에 너희들이 거해. 이 완성에 너희들이 그것을 거기에 참여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여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인데 우리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강령이 우리 율법과 선지에 대한 이것이 율법서 선지적 모든 구약 성경의 대강령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대강령이에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그런 율법으로 선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고
이 선지의 대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물심판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물심판을 갖다 했고, 엘리야는 불로 해 가지고 그 이단자들을 처단을 갖다 허물해 가지고 불세례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를 다 이루었어. 근데 내가 천상에 가서 이걸 너희들을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니까,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때의 계명도 이게 대강령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신 계명도 뭐냐면 바로 이 강령이에요. 사랑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습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강령을 새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런 율법과 어떤 선지를 통해 가지고 역사로 또는 예언으로 이 사랑에 대한 거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걸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이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막 그걸로 지금 이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보내 가지고 천상에서 하시는 걸 좀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언약을 갖다 하신 건데,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는 전부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이 명령이 구약 성경도 율법이 전부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전부 그걸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행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인데, 그러면 이걸 명령을 구약 성경도 하라 하지 마라 되어져 있는 걸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약속을 했던 지상사역에서 약속했던 것을 천상에서 이루는 그거를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형상으로 이루셔요. 그게 영광의 광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영광의 능력으로 드러나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성령에서 권능을 주어 가지고 이제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대속죄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것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거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구약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듯이 예수님도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이루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신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걸 이루시는군요. 그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고 예수님과 접붙인 바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겠군요. 예수님한테 드러나듯이 나는 작은 등불이 돼가지고 예수도 향기가 되어져가지고 이것이 내한테 그대로 드러나겠군요. 라고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를 모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고,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그것이 성취되었듯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기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이런 자기의 관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에서 권능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이 주변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믿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것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었는데 그 세 명을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어가는 권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님의 강체로 오셔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제물로 간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져서 이런 열매가 맺게 된다. 이것이 소위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저쪽 그 서울에서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로 되질 않아요. 자꾸 이제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그걸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의미를 이미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느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하나님 영광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한 건데 필요로는 우리가 뭘 거기서 뭘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성령이 권능을 잊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인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개념이 없이 뭐 도덕적 개념이라든가 성경적 개념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산물로 인간이 옳다고 함으로 의롭다. 뭐 이제 그 도덕적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적인 개념은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옳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의인이란 선택받은 자가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의인은 오직 예수 중보자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의인이고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옳은 것이다. 결국 의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자가 의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칭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칭의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지음을 받은 인생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미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하고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져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근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의인이지 칭의인이지 우리 자체가 의인은 아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뭐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공의의 요구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양심은 공의로 세계를 통치함으로 초월한 도덕적 통치주의 존재를 증언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내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상선과 벌악이 정확하지 않은 현세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온전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론적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세상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옥은 완전히 새까만 그런 그 불구덩이 속이 그런 그 지옥인데
내세라고 해가지고 뭐 온전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천국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뜻대로 지금 이 과정 섭리를 통해서 섭리하실 때는 지옥으로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뭐 나중에 인간 다 없어진데 천국과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 인간들이 존재했을 때 공의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 사망 권세를 천장 권세로 이기시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세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과 만족하실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다 자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왜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설명 방식은 좀 어떤 그 이원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악의 특고, 내생을 부정하는 것은 각종 방탕과 범죄를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미 이제 우리 21세기는 완전히 그런 세상이 들어와져 있어요. 뭐 문호가 개방되어져 가지고 짐승과 같은 그런 그 인생살이가 시작이 되어졌다. 환영과 이논정은 다른 어느 논정보다도 더 열렬히 사람의 마음에 환영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영생이 필요하다. 그럼 불교, 유교도 구원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그 논리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유추적 논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유추는 고도의 개연성을 제공하여 그것의 본격적 영역에서 정당한 변론 구성한다. 뭐 유추적 논증이 그렇게 정당한 변론이 필요하고, 또 그거는 고도의 개연성이 제공돼야 되고, 뭐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이제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자연계의 다양 유추와 그다음에 뭐 비틀러의 유추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에 자연은 죽은 듯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양춘이 화풍과 신생명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어떤 이제 돌게 되어지는 뭐 동양학 같은다 하게 되면 음양오행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죽어도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한 것이고, 다음에 그 비틀러의 유추론 같은 경우는 사람과 다른 모든 생물들은 분명히 몇 계단을 경험하여 통과하나니, 처음에 태아, 다음에 영아, 다음에 뭐 영아가 됐으면 유아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장년으로 건너뛰었어요. 또 다른 계단들을 기대하면 자연스럽다. 인생이 배 안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살다가 그러고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다음 그런 그 어떤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유추를 딱 한다는 거죠. 다음에 직각적 논증. 우리의 지식은 전부 축체적 감각들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득적 혹은 직각적 진리들이라 칭하는 어떤 기초적 진리들은 창조에 의해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성경에 게시되어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접 가지는 신념, 감성 이런 걸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왜 철학적인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하냐면, 기독교의 영원한 어떤 영혼과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걸 논의할 때 수없는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그런 자들이 자기네 입장을 가지고 공격을 하다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생을 이제 변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계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비록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계가 심판받고 시간 세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차원에서 과연 우리의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천상계를 창조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것, 그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영생의 신앙, 그 특별계시의 증언인데요. 구약에서의 영생의 신앙을 사후 영혼의 계속적 존재는 신적 계시의 사건이다. 그래서 고등한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와 같이 하나의 영이며 생을 위해 창조되고 죽음을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또 우리가 구별이 필요합니다. 창조 방식에서 영생이 있다. 물론 천상계에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망의 근원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망이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반쪽만 보고 택자 중심으로 설명하다 하면서 나오는 이런 오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별세의 묘사. 구약 인물들의 별세를 묘사하여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 것은 내세에 향한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영생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백보자 심판에 가게 되면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어요. 이 영생 후의 부활이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생에 대한 것만 어떤 부활 이후의 문제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거의 절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나머지 부분 지옥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은 사망으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믿지 않은 사람도 죽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스월의 교리를 내세웠어요. 스월은 모든 죽은 자가 다 내려가서 의식을 가지고 거주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니 이 교리에도 인생의 영속적인 의식적 존재가 함의되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부만 보는 그런 그 방식도 틀린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이 영원한 사후의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 어떤 존재 방식,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잠시 사망의 권세, 이 사단과 뱀과 뭐 이런 것들을 내어줌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생육 번성하들도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 음부와 낙원의 표현이에요. 음부와 낙원은 뭐 상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국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을 떠날 때 다시 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낙원의 개념을 놔가지고 상태 개념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사람들은 낙원의 상태적 개념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심판을 또 할 때 온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든지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한다. 이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시간의 제한을 왜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 밑에는 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럼 죽었다가 나중에 100% 심판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중에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다시 온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구조다. 이제 우리 보편적 종말론에 대한 것이 다음 이제 요거 끝나고 그걸로 들어가요. 이제 종말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앞으로 해서 개인적 내세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 내세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것까지 요게 마지막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요걸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초혼자에게 대한 경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상담하고 그 사신을 질문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미래 소위 강령술과 같다. 이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그런 그 혼신령자들 있잖아요. 점을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은 영 불러가지고 뭐 무당 같은 사람들도 혼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또 그래요. 아니 뭐 사울은 자기 위기 있을 때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자기의 그 장래일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초월령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짓 계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울을 시험하신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분별할 이유가 있다. 다음 신약에서의 영생의 신앙입니다. 영혼의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 선자와 악자의 계속적 존재가 분명히 교훈되었다. 영혼의 남아있음,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선한 일 하는 자, 악한 일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지금도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에 부활을 말하는 것, 신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신체의 구속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완전한 생, 즉 행복 충만한 영생의 전입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천년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 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되어져. 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우리가 그를 맞이하러 이제 올라가시는 사람들 무덤이 열리고 이럴 때 부활이 또 있게 되어지고 셋째 부활, 마지막 부활로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마지막 부활이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의 모든 증거들 중에 가장 인상적 결정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어떤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보여주는 모델로 이제 제시가 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영생 신념의 결과. 신념보다는 신앙이다. 근데 이렇게 일단 정정을 갖다 했어요. 만족과 희락. 내세 영생의 성견은 현세에서도 만족과 희락의 큰 원천이다. 그런데 영생의 내세 영생의 성견, 미리 그걸 봤기 때문에 현세에서 만족하고 하는 어떤 희락의 원천이 되어지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어떤 현세에서의 만족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일이지 내세의 어떤 영생의 성견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기독교가 죽은 뒤에는 천국 갑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한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세계 속에서 이원론적인 개념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의무의 근실, 사도 바울의 삼층천에 인상되어 그 가장 황홀한 행복의 경험으로 영혼이 배불렀다.
그 경험의 쾌감은 일평생 그에게 남아있어 어떠한 곤란이나 핍박 중에도 동요될 수 없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뭐 삼층천을 경험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도들은 그럼 삼층천을 안 받던 사도들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특정인을 향해서 특정적인 그 사건만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딱히 그렇지만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눈으로 봐가지고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둥, 뭐 왔더니 천국이 어떻다는 둥 이런 거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지게 되면 사망이고, 만약에 그 영혼과 육신이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그 착시 현상이나 뭐 심리적 그런 그 현상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돼야 되지 신앙적인 그런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영생 신념의 결과, 그거는 그 이야기의 그 타세의 의식, 영생의 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 줌이라는 것을 경고하여 준다. 뭐 영생의 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그 나그네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의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수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성경 계시의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만의 어떤 자증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의식되어지는 거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나 믿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진보의 도덕적 동기, 영생의 교리가 교훈된 곳에는 인류의 발전과 향상이 결과된다. 영생의 교리가 교훈된 곳에 인류의 발전과 향상이 결과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 전파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문 세계가 이제 되고 철학 세계가 발전하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기독교 관점으로만 보는 설명의 방식입니다. 영생 신념의 결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생 신앙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재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그거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또는 그것이 우리가 그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진보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뭐 신학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적 발전을 갖다 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어떤 그 영생의 교리가 교훈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이제 도덕적 동기가 되어지거나 뭐 신앙적 동기가 충분히 되어진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놓게 되면 아직도 발전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 지구촌의 어떤 지역의 공교회가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교회로 보지 않는 그런 그 이유기도 하다. 다음에 성경의 준비, 행복된 내생의 교리는 각 사람에게 영생에 합당한 생활을 지상에서 살 본무를 암시한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성령에서 맺게 하는 열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담보 또는 있을 어떤 그런 그 영원한 천국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간다고 자꾸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자발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듯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간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계시로 보여주는 세계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도 영원한 세계에서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걸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설명 방식은 전부 구차하게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격적 영생의 교리에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에 의한 이의 서로 인생의 동물적 기원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인생의 고귀한 장래 운명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진화론자의 다수가 시인하는 바와 같이 인류의 기원과 장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동물적 기원 이런 것들을 설사 가정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귀한 장래 운명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아마 우리 20세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이제 이야기했다 해도 사실론이 팽배되어져 있는 현재 철학 아래서 보게 되면 불가할 거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걸레 스님이라고 했던 그 중광이라는 사람이 참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괜히 왔다 가네.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괜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괜히 왔다 가는 것도 아니죠. 지옥 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괜히 왔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생리적 심리학에 의한 이의 뇌수는 의식작용의 유일한 기근이라는 것은 생리적 심리학의 교설이다. 뇌수는 사상을 산출하는 본체가 아니요 사상을 전달하는 기계뿐이니 그것이 파괴된다 하기로 사상 자체의 파멸을 당할 바가 아닌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그거는 좀 어려운지 설명을 붙여놨어요. 인간의 뇌수가 어떻게 의식작용인가. 이게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했다 한 건데 죽은 사람의 뇌수가 작용하는가? 이게 과학이다. 뇌수는 의식작용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유물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뇌수를 원천으로 보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뇌수는 생명의 기원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심리학에서 의한 이의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반론을 제기하는 것, 그런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그 의식작용의 유일한 어떤 그 근거가 되어지는데, 근거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 생리적 심리학의 교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뇌수는 사상을 산출하는 본체가 아니고, 사상을 전달하는 기계뿐이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학의 교설이 잘못되어졌다. 전제가 잘못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차피, 전제는, 인간이 스스로 진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가설로 세워진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자들에게 그런 거를 가설로 썼기 때문에 너희들 논리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반론은 있으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워낙 이제 아주 사단이 교묘한 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심플했던 복음을 갖다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단 교설을 방어하기 위한 신학의 체계를 굳게 하는 방식이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가장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제일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제가 되면 그럼 우리가 이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름대로 뭔가 변증을 할 때 해도 하지.
이런 걸 전혀 무시해놓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거 말하지 않을 거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십자가의 돌을 휘두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이제 휘두르는 사람하고 다른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적인 공부와 철학적인 구조가 동시에 되어져 있어야 이단 교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다못해 신천지 세력한테도 꼼짝을 못하지 않나요? 지금 뭐 그 강원도에서 뭐 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유행하든가 뭐 정치적으로 탄압받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춘천에다 이단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다는데 그 사람 단순합니다. 논리가 그 먼저 뭐 그 사람들이 뭐 묵상을 했다 하고 아니 주문 몇 가지만 외우게 되면 자기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뭐 일본에서 그런 남녀 혼합계인 거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주문 몇 번 하게 되면 그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하고는 또 단순히 다르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다 해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이게 부닥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교의신학적으로 이걸 반대를 했다 하고 또는 수정을 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를 그들에게 이 방어의 기제로 사용하다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이건 우리가 공부를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우리한테 지어진 십자가. 그러니까 이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신학의 어떤 첨단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뭔가 뭐 다른 사람한테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단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뭐 이건 우리 과거에 그런 뭐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도 충분히 될 걸 뭐 골치 아프게 공부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단 교설에 대해서 충분히 진리를 지키기 위한 또 그런 일이기도 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